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르다, 마리아 그렇게 정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사무엘과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의 원칙이 있어요.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후반부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전반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탈출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제 성막에 대한 그 주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보인 대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렇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그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침이에요. 그리고 그 지침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인생에 참된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사람은 크게 일 중심의 사람과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아마 일 중심의 사람 같아요. 반면에 마리아는 인간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르다가 등장할 때는요, 항상 그는 서서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타나요. 자, 본문 38절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죠. 38절 볼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누가 등장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누가 예수를 영접합니까? 마르다가 예수를 영접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했고 마리아는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앉아있고 마르다는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귀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여러분, 마리아 성가대가 맞나요? 마르다 성가대가 맞나요? 마르다 성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마르다 성가대도 있고 마리아 성가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마리아 성가대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마리아 쪽으로 약간 마음이 기우는 것을 아마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아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오류가 있어요. 잘못 들으면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는 견해입니다. 이게 오류예요, 오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는 말씀 묵상은 봉사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해석이 정당화된다면 마르다같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 여러분 교회는 봉사가 많아요, 그죠? 주차 봉사, 차량 봉사, 주방 봉사, 그리고 목장 봉사, 전도. 여러분 만약에요, 말씀 묵상은 봉사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 우리가 평가해 버리면 이런 모든 봉사를 다 내려놓고 예배와 성경 공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아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요, 묵상 자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묵상이 여러분들이 삶으로, 섬김과 봉사로 이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 그 자체를 꾸중하셨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41절 볼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뭐라게요?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보세요. 41절 잘 보면 주님은 마르다의 많은 일을 비난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하는 그 일을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가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지금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일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바꿔서요, 이 마르다가 그 여러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엄청 마르다를 칭찬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 마음에 불평과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요, 이 마르다의 섬김의 영성,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영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말씀만 묵상하고 손과 발은 가만히 묶어둔 것처럼 사역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는 다 자원봉사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려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보다 뭐를요?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밑에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적 가치관은 언제나 존재는 소유보다 앞서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적 가치관은 언제나 존재는 소유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물질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해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마음의 비움과 나눔을 통해서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다 앞서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7절 잘 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 얘기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자, 여러분들 17절 잘 보세요.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의 유익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우리를 먼저 17절 다시 띄워요. 잘 보세요. 성경의 유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가 네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요?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격의 온전함이 행위의 온전함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어떠한 소유보다, 어떠한 성취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준비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을까? 아마 마리아는요, 말씀만이 나 자신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준비되지 않으면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주님을 위한 봉사와 이웃을 위한 섬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만약에 마르다가 하는 많은 일들을 기쁘게 감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염려와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일 때문에 염려와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보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예요? 그는 행위를 존재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집사를 임명할 때 집사 임명의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집사를 임명할 때 새로 교회에 입교한 사람을 시키지 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초신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은사와 달란트와 가진 것이 많고 학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존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성숙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정말로 피부로 많이 느껴요. 2019년도 이제 12월 첫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만큼 성숙했느냐.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는 업적을 따지는데요. 하나님은 그 업적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만큼 성숙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허탈함이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보다 나의 일들만을 따져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려면 비교보다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교보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불평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한 것 때문이에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뼈 빠지게 지금 부엌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놈의 지집에는 팔자 좋게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보세요. 이 마르다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지금 일러 바치고 있어요. 40절 읽을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러다 말고 주방에서 고무장갑 벗어놓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나가 이르되 뭐라게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쉽게.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거 두고요. 아무 생각도 않고요. 주님 곁에 앉아있는데 지금 마리아한테 말씀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세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마음속에 불평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왜 그래요? 마리아와 자신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경건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뭐라고요? 비교의식. 보세요.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 존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섬김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비교를 하다 보면 봉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비교에 열중하기보다는 자기 사명, 자기가 섬기는 일에 열중했다면 아마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어저께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서울남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춘보 목사님이 나이 70이 되셔서 어저께 은퇴식을 했어요. 39년 5개월 동안을 그 교회 섬기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사님이 답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39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했고 또 40년 가까이 사역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 감사했고 여러분 감사만 있었겠어요? 아니요. 40년 동안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안에 눈에 눈물 나는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다가 섬기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요 숟가락 들 수 있는 힘도 없어져요.
여러분 나이 들면 이게 손 떨리죠, 그죠? 이 수전증 와요. 연세 드신 분하고 밥 먹는데 이 국 뜨니까 국이 덜덜덜덜 오니까 여기 오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릇에 들고 마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는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자리보다 더 복되다고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마르다가 자기 사명을 깨닫고 자신이 섬기는 그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감, 내가 할 수 있는 이 건강 주심에 감사하다. 그리고 주님을 직접 자기 집으로 모셔서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가 예를 들어 식사를 차려왔는데 짜다 싱겁다. 왜 반찬이 이거밖에 안 되냐? 여러분 주님이 따지겠어요? 아니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할 때 이 말을 참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그래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을 함께하는 그 존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마르다는 뭘 묵상해요? 자기 사명을 묵상하지 않고 괘씸한 동생 마리아를 묵상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때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은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엉뚱한 질문을 한 줄 알아요? 평생 요한과 라이벌로 지내왔어요. 내가 순교해서 죽는다면 요놈은 어떻게 죽습니까? 지금까지도 비교의식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비교의식 가지지 말고 내 갈 길 가고 내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은 큰 대형 교회를 갔다 오면 비교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어저께 서울라면교회 갈 때 저희 집에 딸도 같이 갔어요. 제 아내하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또 이제 담임 목사 취임식도 같이 아우러져 했는데요. 갔다 오면서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서울라면교회가 한 3,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예요. 아주 위치도 아주 좋고요. 교회 예배당도 아주 예쁘게 웅장하게 잘 지었고요. 우리 딸내미가 갔다 오면서 저한테 아빠가 서울라면교회 후임 목사로 오라면 갈 거야?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에? 안 가요? 네, 저는 안 갑니다. 아니 못 가요.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여러분 자식 버리고 가는 부모 없잖아요. 물론 거기 가도 제 자식 되겠지만 그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되물어봤어요. 우리 딸한테 아빠가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단호하게 안 갈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섬김의 색깔도 다르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내가 작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저와 여러분들을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2018년도, 2019년도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겼고, 또 2020년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저는 저의 섬김과 저의 사역이, 여러분들이 섬김과 사역이 그것이 어느 장도에서 어떠한 사역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역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렇게 목사님 이렇게 은퇴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되면 은퇴할 텐데 우리 이치모 목사님처럼 나도 나의 목회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서 참 행복했다, 참 감사했다,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시 한번의 다짐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불평보다는 감사와 그리고 보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불평보다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고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이 미워서 비난하고 예수님께 그 동생을 일러 바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녀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주님이 발치에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고 뚜려지는 눈으로 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교회 봉사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그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니처럼 일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한 겁니다. 만약에 마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후에 섬김과 봉사를 했다면 그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보다는 찬양과 감사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2절에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사역을 주님이 꾸중하신 거 아닙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왜 들어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최악의 고난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아마 이 목사님은 두 아들을 데리고 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씀으로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놀라운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손영한 목사님은 이렇게 불평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목회하는데 왜 제 두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불평 대신에 말씀에 묵상했어요. 그리고는 두 아들 장례식에 손영한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이야기해요. 두 아들이 장례식의 그 9가지 감사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이나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영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을 꼭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소유보다는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비교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불평보다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혹시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에 감사가 없고 마라다처럼 근심과 불평이 생기면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과 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귀한 교훈과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칭찬과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